예수님은 10계명 7계명 간음에 대한 계명을 사랑으로 재해석해 주셨습니다. 옛 사람들은 행동으로만 간음해야지 간음이라고 가르쳤지만 예수님께서는 행동에 간음뿐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눈으로 간음을 범할 수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는 이미 마음으로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과 손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생명을 성적 대상으로 삼아 성희롱, 성폭력하는 것, 혼전 동거를 하거나 혼전 순결을 지키지 않는 것은 간음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안 들켰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안 들킨 죄는 모두 들킨 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능과 간음을 구별하는 3초 간음의 법칙을 잘 준수하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간음과 하나님 나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과 간음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는 이 말씀을 남편들이 아내를 싫어할 경우 이혼의 구실을 만들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하고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내에게 역겨운 냄새가 날 때, 아내가 추하고 못난 머리카락을 가지고 공공장소로 나갈 때, 아내가 음산하고 쌀쌀한 목소리를 낼 때, 아내가 길거리에서 손을 노출시키고 물레를 돌렸을 때, 그리고 아내가 지나가는 모든 남자에게 쓸데없이 이야기를 할 때 이혼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황당한 이유는 아내가 저녁 식사를 태울 때 음식의 간을 제대로 하지 않아 음식을 망쳤을 때도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아내보다 더 매력적인 여자를 만나 아내가 수치스럽게 보일 때도 남자들은 이혼을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이 말씀하는 이혼의 사유는 어떠했는지 신명기 2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여러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유대인 남편들은 아내가 싫어지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자신의 아내를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적인 절차도 없이 그냥 말로서 그녀는 더 이상 나의 아내가 아니며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라고 말로만 선포하면 언제든지 여자를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쉽게 이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까?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여러분, 율법에서 허용하는 이혼의 사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기준은 여자에게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남편이 기뻐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주고 남편의 집에서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혼 증서를 쓰라는 것은 이혼을 쉽게 하라고 허용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의도는 함부로
남자의 감정에 의해 경솔하게 이혼을 쉽게 결정하지 말고 공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이혼을 결정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혼 증서를 여자의 손에 주라는 의미는 그 이혼 증서를 가진 여자는 합법적으로 다시 재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혼 증서가 있는 여자는 합법적으로 이혼한 사람이기에 다시 어떤 남자와도 결혼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혼 증서는 여자에게는 나는 간음을 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라는 결백 증명서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혼 증서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증서가 당신이 내게로부터 풀려나 자유의 증거로 사용될 것이며 당신이 원하는 남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여자의 손에 주라고 한 이유는 이혼녀가 경제적으로 힘들어 하지 않기 위해, 그리고 이혼한 여자의 인권을 보호해 주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합법적으로 이혼한 여자가 다시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세의 율법에서 말씀하는 이혼의 사유가 되는 이유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을 보시면 이혼 증서를 써줄 수 있는 경우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혼의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 그 일은 첫 번째, 결혼을 한 여자가 남편 외에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경우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게 되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혼당하기 전에 먼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2절에 이 내용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수치되는 일로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결혼하기 전에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와 혼전 관계를 맺은 행위가 결혼 후 들통날 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경우도 이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신명기 22장 20절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장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은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입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유로 이혼이 가능했습니까?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 사람들마다 주장하는 것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납득이 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일로서 여자에게 어떤 흉한 상처나 질병 또는 지체장애, 이런 장애로 인해 결혼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레위기 21장 17절과 21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몸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너희 자손 중 대대로 육체에 흠이 있는 자는 그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려고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니라. 누구든지 흠이 있는 자는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곧 맹인이나 다리 저는 자나 코가 불완전한 자나 지체가 더한 자나 발 부러진 자나 손 부러진 자나 등 굽은 자나 키 못 자란 자나 눈에 백막이 있는 자나 습진이나 버짐이 있는 자나 고환 상한 자나 제사장 아론의 자손 중에 흠이 있는 자는 나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할지니 그는 흠이 있은즉 나와서 그의 하나님께 음식을 드리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아내들도 결혼 후 사고나
다른 원인으로 인해 결혼을 유지할 수 없는 이런 몸의 상태가 되면 이혼이 가능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정확하게 우리는 무엇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혼에 대해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와 정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혼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이유 외에 어떤 이유라도 사람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무분별한 이혼을 금지하고 하나님의 제정하신 결혼과 가정을 거룩하게 유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고 잘못 해석을 하고 잘못 적용을 하였습니다. 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혼 증서에 대해 잘못 이해를 하고 해석을 했는지 민수기 5장 16절 19절에서 말씀하는 의심의 소재에 대한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것 같은 의심이 들었습니다. 아내를 의심하면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그 그릇에 성막 바닥에 티끌, 즉 흙을 말합니다. 흙을 넣고 그 물을 아내에게 마시게 합니다. 만약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면, 무슨 말입니까? 죄가 있다면 그 아내에게 저주가 임해 아내의 넓적다리가 마르고 아내의 배가 부어서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남편 성도 여러분,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남편인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래, 나도 바람 피웠으니 너도 똑같이 바람 피워야지. 아니면 나보다 능력이 좋은 아내이네, 나도 피우지 못하는 바람을 너가 피우네 라고 부러워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남편들은 미움과 질투의 감정이 폭발할 겁니다. 죽이고 싶은 감정으로 인해 마음으로 이미 살인을 여러 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법 때문에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죽일지 살릴지는 나중 문제이고, 진짜 아내가 바람을 피웠는지 바람을 피지 않았는지 사실 확인부터 해야 합니다. 지금은 과학적인 방법과 수사로 아내의 뒷조사하는 것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어디에 썼는지, 그리고 핸드폰 위치 추적을 통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약시대는 이런 방법을 동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구약의 율법처럼 물에다 흙을 타서 아내가 마시고 그 아내가 아프면 바람을 피웠고 유죄이고, 그 흙물을 마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증상이 없으면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니다. 이런 흙물을 마시면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흙물을 마시면 죽습니까? 삽니까? 어떤 게 가능성이 많습니까? 당연히 죽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은 살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내의 바람이 의심이 되어 아내를 죽이고 싶은 감정을 가진 그런 남편이라면 흙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독이 든 물을 마시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너가 결백하다면
하나님께서도 너의 무죄를 인정하실 거야. 그러니 이 독이 든 물을 마셔봐. 진정으로 너가 무죄하면 이 독물을 마신다 할지라도 네가 무죄하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날 거야. 여러분 물어봅니다. 독을 탄 물을 마시면 죽는 것이 기적입니까? 아니면 사는 것이 기적입니까? 당연히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 말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받는 아내에게 독을 탄 물이 아니라 흙을 탄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의심받는 아내라 할지라도 죽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살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동청가족 여러분, 이런 사랑의 모습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의 정신을 알지 못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옛 사람들은 이혼을 금지하고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하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혼 증서만 써주면 언제든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잘못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율법을 잘못 해석한 옛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원래 율법의 정신, 사랑으로 재해석해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으로 율법을 재해석하셨는지 마태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실 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기에 그래서 결혼은 절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 가정이 깨지게 되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마태복음 19장 7절에서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모세가 이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만약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다면 모세가 이혼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당시 그 당시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아십니까?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내를 가축과 같이 재산으로 취급하였던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결혼하는 것을 남자 입장에서는 여성을 소유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혼은 그 소유를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자의 인권, 여자의 권리 있었겠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은 일방적으로 남자의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비참한 것은 이혼당한 여자는 재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부모 없는 고아와 남편 없는 가부를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혼당한 여자가 혼자 살면 보호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비참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혼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분별한 이혼의 간행을 금지시키고자 이혼법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혼법은 이혼을 손쉽게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이혼을 손쉽게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반드시 쓰게 한 것은 여자가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절대 아내를 버리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아내로 인해 간음을 하게 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자가 바람을 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음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아내가 미워지고 실증이 났습니다. 아내랑 살기 싫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다가 그냥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쫓아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버림을 받은 아내는 앞날이 캄캄해졌습니다. 요즘 같으면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낼 수도 있고 자녀들과 함께 살 수도 있었지만 옛날에는 결혼했을 때 가지고 갔던 지참금의 일부만, 전부도 아니라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었지 남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회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었던 그 당시 사회에서 버림을 받은 여자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남자와 결혼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생존을 위해 다시 결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간음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혼을 말씀하시는지 뜬금없이 간음을 이야기하시다가 왜 이혼을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 이혼이 바로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등촌가정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4절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은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정하신 결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귀하게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여러분, 거룩한 성도는 절대 바람피지 말아야 합니다. 행동에 가는뿐 아니라 마음으로도 눈으로도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람피는 것은 남자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리고 바람피는 것은 여자의 매력도 아닙니다. 바람피는 것은 간음입니다. 그리고 간음과 음행은 반드시 지옥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일시적인 쾌락으로 인해 심판이 두렵지 않고 자신의 능력과 매력이라고 자랑하겠지만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이를 갈고 후회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촌가족 여러분, 가정에서 간음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성경적 원리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왜 결혼을 통해 가정을 만드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여러분은 결혼하셨냐는 질문입니다. 그냥 때가 되어서 외로워서 결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행복하기 위해 여러분은 결혼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라고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결혼의 목적, 가정의 목적이 무엇인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 이 말씀이 왜 결혼의 목적일까? 라고 의심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앞에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이 아내를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이유가 바로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은 이는 곧이라고 시작됩니다. 이는 무슨 말입니까?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만들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정 여러분,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행복을 위해 결혼을 합니다. 저 남자가 나에게 많은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라는 이상한 상상을 하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 상상 오래 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줄 것 같은 그 남자가 행복을 주기는커녕 불행을 줄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잘 벌어줄 때는 좋았는데 직장을 잃고 사업에 망해 돈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하면 행복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엄청난 행복을 가져다 주겠지라고 남자는 기대를 하고 결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권태기가 오면 여자가 행복을 주기는커녕 실망과 짜증과 불평을 줄 때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이렇게 불행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결혼의 목적을 잘못 알고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돕는 배필을 주셨지 바라는 배필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로부터 행복을 바라기 위해 결혼하는 것은 잘못된 결혼입니다. 그러나 돕는 배필, 즉 내가 남편의 행복을 돕기 위해 또는 아내의 행복을 섬기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거룩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으로부터 무언가를 바라기 위해 결혼을 했다면 자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가 충족되면 행복했겠지만 자신이 바라는 그 무언가가 충족되지 않을 때는 무척 불행해집니다. 동성가정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음에 대해 사랑으로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간음을 말씀하시던 도중 이혼에 대해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이혼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음욕에 의해 아내를 버리고 새롭게 결혼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돕는 아내로 아내를 바라보지 않고 바라는 배필로 아내를 바라보았다가 더 이상 아내가 남편이 바라는 바를 채워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아내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런 죄악된 모습을 다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음행을 한 경우 예외는 어떤 경우라도 아내를 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짝지으신 한 몸을 버리지 말아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결혼은 자신의 행복을 채우는 수단이나 자신의 욕심과 음욕을 채우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결혼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마지막 창조, 아담과 하와를 통해 이루신 보시기에 심히 좋은 거룩한 창조이자 하나님이 제정하신 언약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한 몸인 부부는 음행의 경우 예외는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음행을 하면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깨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 이혼한 사람은 재혼할 수 없다는 뜻으로 잘못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다 간음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의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유도 되지 않은 이유로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음욕을 채워줄 자신이 원하는 또 다른 여자와 너무나 쉽게 결혼하는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세워진 그 가정을 잘 지키라는 의미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정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이 짝지어 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아내가 어떤 아내인지 아십니까? 남편보다도 자녀를 더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은 누구입니까? 아내보다도 자녀를, 아내보다도 부모님을 더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남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성도 여러분, 자녀들도 소중합니다. 자녀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자녀들 사랑해야죠. 그러나 그 자녀보다도 더 소중하고 더 사랑해야 할 존재가 바로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부부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맺어준 그 한 몸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 나라, 즉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고, 간음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자기 감정에 의해 자기 욕심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적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인 결혼과 가정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렸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는 간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깨는 남편들, 다시 말하면 아내를 쉽게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여자와 쉽게 결혼하고 있는 그 남자들에게 너희들의 그 모습이 바로 간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음욕에서 시작된 간음이 눈과 손을 통해 간음하고 결국에는 아내를 버리는 가정의 간음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죄된 모습을 청산하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정을 소중하게, 결혼을 귀하게,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여러분의 한 몸,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잘 섬기면서, 다시 말하면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를 잘 세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창조하신 귀한 생명을 마음과 눈과 손으로 간음하지 않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룩한 가정을 파괴하고 깨는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믿음을 허락하시고,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할 믿음을 주셔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가정교회가 잘 세워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